하늘이 열리고 말씀이 열리는 청해대교신학 목회연구원 오늘이 136번째 강의입니다. 별이 코카브입니다. 코카브. 그래서 이 세상은 역사의 종말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고요. 성도들은 대환란이 다가와도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렇죠?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에 곧 다가온다고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 계속 하시고 계십니다. 코카브 별입니다. 성도들에게는 구원과 천국이 확실히 보장되어 있는 거 믿으시죠? 아멘. 자, 그러므로 성도들은 종말이 임박한 대환란의 시대를 살지라도 대환란을 두려워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별이 코카브입니다. 참지혜를 갖게 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게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별과 같이 자손들을 많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많게 하겠다는 그런 뜻도 있고요. 위대하고 특별한 사람으로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는 그런 뜻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별, 코카브는 영원히 빛나는 그런 존재, 별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아하브입니다. 아하브는 사랑하다는 뜻입니다.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하죠. 말만 그런 게 아니고 삶에서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산당에서 방금 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습니다. 높은 산이 있는 장소, 히브리어로 바마라고 합니다. 이 문장의 핵심은 행하였으라는 접속사에 있습니다. 앞에 행했는 것까지는 좋은데 행하였으나 벗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는 찬사로 끝났으면 좋았겠지만은 열왕기서 저자는요 신앙에 처음부터 균일이 있었음을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의 차이는 역대기서는 다윗 왕가를 옹호하는 쪽으로 기록을 했고요. 열왕기서는 아주 세세하게 잘못된 것을 기록했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랑하였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것이 문제죠.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물질을 사랑함을 하나님 사랑하듯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물질이 뭐라고요? 물질은 도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따르는 도구라는 겁니다. 아하브. 그래서 솔로몬의 부인이 1000명이나 되었습니다. 부인이 1000명이면은 바람 잘 날이 없어집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어디까지나 말뿐이었습니다. 아하브.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주셨어요.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백성을 공의롭게 다스리기 위하여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주셨습니다. 아하브. 솔로몬이 노년기에 썼다고 알려진 전도서는요. 이 모든 것에 대한 뒤늦은 후회와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솔로몬은 말년에는 자기 스스로의 잘못을 회개했습니다. 그게 전도서입니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헤벨. 이 헤벨이 가인과 아벨의 헤벨, 그 헤벨하고 이름이 같습니다. 아벨입니다. 헤벨이라고 이야기하죠. 헤벨, 헛되다. 자, 신앙과 삶이 분리될 때 개인과 공동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과 삶은 분리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믿고 하는 게 실제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됩니다. 아하브. 솔로몬의 이야기는 성공 모델이 아닙니다. 어떤 이야기라고요? 실패 모델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주는 반면 교사로 삼으시라는 겁니다. 아하브. 하나님을 사랑함이 세상을 하나님과처럼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샤마가 복종하다, 순종하다는 뜻이고요. 마라, 쓰다는 게 불순종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두 개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마음껏 먹으라는 겁니다. 먹고 싶을 대로 먹으라는 겁니다. 근데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무티,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딱 하나 율법만, 법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이 요 법입니다. 샤마,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마라, 불순종했죠. 마라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동시에 그 자유가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자유임을 가르치셨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자유를 주셨는데 무한대로 주셨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서만 자유를 누리도록 주셨는 게 에덴 동산에서의 법이었습니다. 선악과는 인간에게 주어진 최초의 율법입니다. 곧 순종의 표징입니다. 마라, 샤마, 샤마. 근데 인간은 마라했다는 겁니다. 여자는 뱀의 말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라,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은 당연히 인간 관계, 모든 관계가 끊어집니다.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아예카,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에게 오늘 물으십니다. 아예카,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물으신 첫 번째 질문이 아예카입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실제로 벗으면요,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부끄러워해야죠. 근데 두려워해서 숨었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 죄를 지으면요,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게 원어가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당신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학자들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자체는, 호칭이 없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공경심, 경외심이 사라졌다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이 말은 아담과 여자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여자의 관계도 끊어졌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인간관계의 관계도 끊어지고요. 결국에는 인간관계만 깨어지는 게 아니고요.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30-40년 전부터 구속사에서 창조에 관한 것이 중요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생태과학, 자연과학 이런 쪽의 과학이 지금 창조론 쪽으로 중요도가 넘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유는 방종이며 결국에는 파멸과 죽음뿐이라는 겁니다. 샤마, 순종하시라는 겁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그 죽음은 곧 하나님의 구속의 시작이었습니다. 죄가 옴으로 하나님의 구속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예수님은 성자 2위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은 불순종으로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무트, 예수님은 순종으로 생명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구원하셨다는 거죠. 우리 앞에는 샤마의 길, 순종의 길과 불순종의 길, 마라의 길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선택하시라고 에덴 동산에서 말씀하신 그 율법처럼 오늘님 두 개를 선택하시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뭐를 선택하시는지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는 순종하라는 겁니다. 샤마. 자, 지난번에 헤로디아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헤로디아가 결혼을 2번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요구했던 살로메, 헤로디아의 딸이죠. 헤롯 빌립과 이사에서 난 딸입니다. 헤로디아가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하툰나가 결혼입니다. 헤로디아의 첫 번째 결혼은요, 누구랑 결혼했는가 하면은 하툰나, 헤롯 빌립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의 이복형입니다. 헤로디아의 두 번째 결혼은요, 결혼을 2번 했습니다. AD 29년경에 헤롯 안티파스가 로마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이복형인 헤롯 빌립의 집에 머물면서 형수 헤로디아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복형의 형수를 빼앗들어가지고 결혼했다는 겁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그래서 결국 형인 이복형입니다. 헤롯 빌립이 버젓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헤롯 안티파스는 자신의 권력을 무기 삼아서 형수를 빼앗아 자기 부인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헤로디아는 2번 결혼했다는 거죠.
헤롯 안티파스도 두 번 결혼하게 되는 거죠. 헤로디아의 종말. 이렇게 결혼하는 사람이 종말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헤로디아의 첫 번째 남편 헤롯 빌립은 아내도 빼앗겼고요. 유일한 딸인 살로메도 빼앗겼고 자녀 한 명도 없는 가운데 34년에 쓸쓸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누가? 헤롯 빌립이요. 그러면 헤롯 빌립 외에 헤로디아는 어떻게 해요? 거기도 마찬가지 파멸했다는 거죠. 자, 헤로디아의 마지막을 통해서 본 우리의 교훈은 이렇습니다. 세상적인 야망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있는 것에 족하라고 성경에도 말씀하셨는데 헤로디아는 있는 것에 족하지 못했습니다. 더 높은 것을 찾아가다가 보니까 결국은 멸망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회개하지 않는 제2파괴성을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으로 통해서 경고받았습니다. 그렇게 살아면 안 된다고 경고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세례 요한의 말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요. 세례 요한을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 헤로디아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죄의 파괴성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차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차크, 부르짖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자 하는 기도, 차크입니다. 예기치 못한 사건들, 질병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의 갈등은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지금 우리 현재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견딜 수 없는 삶의 무게 앞에서 좌절도 하기도 하고요. 불안에 빠진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게 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울증이 가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해치는 경우까지 가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부딪히면요, 혼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무슨 기도를 열심히 했는 사람도 기도의 자리에 가지 않고요. 인간적으로 아브라함이 흉년이 되어서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듯이 그렇게 본능적으로 한다는 게 인간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온갖 세상적인 방법을 강구한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확인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길을 찾게 됩니다. 이런 일이 딱딱 치면요, 기도의 사람은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기도는 단순히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근데 이것만을 목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목적이 최종 목적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뭘 해야 됩니까?